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구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에 베어 그의 밭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요. 뜻밖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와 그의 형 아론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팔을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의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라는 표현은 우리는 해석을 모세라고 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그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찾아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그 피를 모세의 발에 대고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놓아주셨다. 이는 할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할례를 받았습니다. 생후 8일 만에. 근데 모세가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와서 모세가 지금까지 이 할례 의식을 자기 아들에게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로 나와서 저 위대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할례 받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할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요. 이것의 중요한 것은 껍데기는 벗겨내고 알맹이만 남긴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그래서 우리의 껍데기, 교만, 욕심, 이런 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잘라내고 깨끗하게 된다는 건 뭐, 알맹이만 나온다는 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에게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지만 할례 시행, 오늘 24절에서 26절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안 받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 세례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뭐 형식적으로 종교적 형식이지만 여기 원래 세례는 침례잖아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기야기한 죄, 교만, 욕심 이런 것을 다 물에 깨끗이 씻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고 또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문제는 뭐냐? 이것은 할례 시행부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춰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였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론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줘.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서는 민족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주는 것이고 오늘 아론에게는 가서 내 모세를 만나라.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입맞춰 문안하라. 오늘 이 장면, 이 구절 속에 하나님에 가서 모세를 만나는데 아론에게 이 구별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네가 문안하라고 그랬어요. 문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과거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문안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가 지도자고 아론은 보조 역할이야. 협력자야. 동력자야. 그 다음에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을 아론과 모세가 좀 어려운 말로 공유. 이 공유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할 일과 이제 둘이 해야 될 일을 같이 동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목적, 목표와 같이 공감하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2026년 목회 계획을 세워서 2006년에 우리가 하루하루 나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서로의 일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 말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호렙산일 수도 있고요. 시내산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산은 보통 시내산이에요.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곳인데 모세도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 근데 저 애굽에 있던 미디안은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이거든요. 지금
지도로 보면 미디안이 여기 있어요. 미디안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기고, 지금 모세는 여기 고센 땅에서 아론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쪽에서 여기가 시내산 호렙산인데 이렇게 갔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아론이 미리 하나님이 얘기해서 여기에서 만나기로 한 것, 하나님의 산, 그러면 우리는 시내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었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경배, 그랬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아론을 만나요. 아론을 만나고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여기가 모세고요, 이게 아론인 것 같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했다 하는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가서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할 수 없다니까 주로 말하고 연설하는 건 아론에게 맡겨줘. 여기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아론은 모세의 이야기한 걸 백성들에게 말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뭐래요? 이적을 행해 보였다. 기적과 이적을 행해 보였는데, 무슨 이적이냐면 아까 그림에서 보신 죽은 나무에서 그 꽃이 피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믿음을 갖게 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은 뭡니까?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백성이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느라 사명을 띠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했을 때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요. 할례는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절차예요.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세례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모세와 모세 자녀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또 아론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고 문안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을 자기의 동역자로 삼고, 아론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의 고난을 살피시고 구원하고자 할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산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빠질 때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를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